반갑습니다. 함께 기도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좋으신 하나님, 오늘부터 저희는 인간과 신앙의 정체성을 찾아서 라는 대주제로 공부를 시작합니다. 과연 인간이 누구인지, 또 신앙은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한 번밖에 없는 이 유일적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청자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인간과 신앙의 정체성, 과연 무엇인지 이거를 찾는 대장정에 들어갑니다. 본 주제는 형성과학의 시리즈 1번, 근본적 형성. 인간은 근본적으로 어떻게 탄생되었으며 신앙은 어떻게 세상에 나타나게 됐는지 이거를 찾아보는 근본적 형성을 공부하는데, 이 책 내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창설자이신 반감 신부님이 대우주의 기원을 생각하는 이런 장정의 역사는 물론이거니와 인류 역사에 있어서의 인간에 대해서 연구한 모든 학문들을 총정리했고, 또 신앙적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신앙을 다 종합 정리하면서 하나의 원리를 제시했던 것이 바로 근본적 형성이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접하지 못했던 용어를 접하게 될 거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표현을 우리가 만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책으로다가는 직접 공부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제가 가톨릭 신학대학에서는 대학원생을 상대로 강의를 했지만, 지금 전국에 가톨릭 신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인들, 불교, 유교, 또 힌두교, 이슬람교, 유대교 다 좋습니다. 어떤 종교인들이라도. 그리고 또한 인간이 누구고 신앙이 누군지는 모든 학문들이 다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종교인이든 아니면은 어떤 학문을 탐독하고 계신 어떤 지성인이든 관계없이 모두에게 대단히 유익한 이런 강의가 될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강의 내용을 갖다가 제가 강의록으로다가 편찬을 했는데, 이거를 책으로 지금 만들기보다는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빨리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강의록을 직접 이 가톨릭 스튜디오 팀장님과 협의를 해서 인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재를 잘 보면서 제 강의를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교재 2페이지 이렇게 펴보시죠.
형성 과정에 있는 인간적 삶, 생명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은 형성이라는 말 자체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은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 교육적으로다가 아니면은 가정에서 보통 사용하는 용어는 양성입니다. 양성. 그런데 여기서는 형성이라고 쓰는데 왜 형성이라고 쓰냐면은 형성의 기원을 보면은 형태에서 나옵니다. 형태는 뭐냐면은 폼이죠. 이 세상 모든 것은 형태가 있습니다. 쉽게 이해하셔요. 눈은 눈의 형태가 있고, 코는 코의 형태, 개구리는 개구리의 형태, 개나리는 개나리의 형태, 붕어는 붕어의 형태, 해는 해, 달은 달, 별은 별, 모든 형태가 다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아무리 바이러스라고 해도 바이러스 나름대로 형태가 있어요. 이 형태가 그 형태 고유의 형태로 잘 존재할 수 있으면 그것을 형성이라고 합니다. 포메이션. 그러면 고유의 형태로 존재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아주 이쁜 산이 있는데 그 산을 갖다가 자연 친화적인 이런 모든 것을 살려가면서 건축을 하면 좋은데 어떤 때는 어떤 건설회사의 이권을 위해서 자연을 파괴해가면서 건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형태가 형성으로 잘 변화됐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고 그 산은 이제 보기 흉측한 잘못된 형태로다가 변질이 된다. 이거를 갖다가 뭐라 했냐면은 디포메이션. 이거를 형성이 아닌 반형성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 인간 형성이 어떠냐라는 걸 생각해 봐야 돼요. 인간의 형성. 인간 중에서 인간답게 성장한 사람도 있지만 인간답지 못하게 잘못 성장한 사람도 있죠. 그렇죠? 요즘 우리가 듣는 사건 중에는 너무나 흉측하고 어마어마한 사건이 인간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인류 역사를 보더라도 너무나 많은 전쟁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로마 시대 이전부터 시작된 그 전쟁은 오늘날의 1차, 2차 세계대전에 이르기까지 계속됐어요. 이거 다 누가 만들었느냐 하면은 인간이 만드는 전쟁들이죠. 그러면은 인간이 제대로 형성된 거냐? 인간 자체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우리가 여기서 보고 있는 내가 잘못 형성되고 나면
이웃도 잘못 형성될 수가 있고, 그렇다 그러면 내가 머물고 있는 상황도 잘못되고, 세계적인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세상이 나든 이웃이든 머물고 있던 상황이든 세계든 다 형성이 잘못될 수가 있는 거죠. 이걸 반형성이라고 한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형성 과정에 있는 인간적 지금 삶이에요. 형성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형성이 아직 안 끝났어요. 종말이 되면 형성이 끝나겠죠. 결정적인 순간에 이르면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면서 거의 별 생각 없이 살아요. 그냥 하루하루 해야 될 일이 있다 보니까 별 생각 없이, 별 성찰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1년도 휙 지나가지만 지나고 나보면은 10년도 휙 지나갔고 어느 때 생각해 보니까 벌써 60이야. 좀 지나다 보니까 7순애래요. 그래서 요즘은 70살도 젊은 사람이라고 안 한다고. 그러긴 하지만 어쨌든 80도 곧 다가오는 인생이에요. 근데 별 어떤 의미 있는 계획이나 의미 있는 어떤 생각을 하기보담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매일매일 그냥 지나갔는데 지나고 나 보니 별 해놓은 게 없어요. 그래서 어느 때 결정적인 순간, 어떤 때가 결정적인 순간이죠? 병원에 가서 종합진단을 받아보니까 사기래, 사기. 뭐가 사기예요? 사기래. 그게 결정적인 순간이지. 이제 몇 달 못 사는구나. 그리고 본인뿐만 아니라 어떻게 살다 보니까 배우자가 3기래. 이건 또 어떡하죠? 결혼해서 잘 사는가 싶더니 2년 만에 애를 낳는데 애가 자폐야, 자폐. 이건 어떡하죠, 또? 애를 낳는데 애가 학문이 없어.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면 이 학문이 없으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배변은 어떻게 받죠? 이것도 일생을 이제 갓 태어난 애가 학문이 없으니 이런 상황을 맞이했다고 생각을 해보면 끔찍하지 않아요? 평소에는 큰 사건이 없기 때문에 그냥 오늘 할 일, 내일 할 일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 그냥 바쁘게 지내는 것 같았는데 별 할 일은 별로 없고 업적이라 그럴 것도 별로 없고. 근데 결정적인 이런 사건을 맞이했네요. 그때 제일 먼저 다가오는 거는 우리가 누구인지,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난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Who am I? Where to go? 어디로 가고 있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런 거를 생각해 보지 않겠어요? 근데 이게 단순한 것 같은데 이 생각이야말로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을 갖다 놓치고 있기 때문에 50년도 금방 지났다니까. 뭐 내일 모레 팔순할 것 같다니까. 본질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우리의 자연스러운 인간적 삶의 전개에 대해서 형태를 주거나 형태를 받고자 하는 일체의 시도는 형성의 일부 이론으로 통합될 수 있을 원리들을 내포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우리가 인간 삶을 살면서 언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내가 형태를 주거나 형태를 받거나 형태를 주거나 형태를 받거나 형태를 주거나 형태를 받거나 하느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형태를 주거나 형태를 받거나 이런 상태에 있어요. 이거를 give and take. 형태를 주거나 받거나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은 주거나 받거나 상태에 있어요. 이제 갓 태어난 유아가 뭐를 줄 것이 있느냐? 근데 우리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어머니가 이 아이를 갖다 이제 낳아가지고 이렇게 기르고 있을 때 어머니가 계속 주기만 하는 걸까? 모유도 주고 그다음에 기저귀도 갈아주고 뭐 주고 계속 주기만 하는 걸까요? 받지는 않을까요? 받는 거 없을까요? 받는 거예요. 이 아이의 아주 순수하고 때묻지 않는 모습, 이 모습이 바로 누구 모습이었어요? 과거에? 과거의 내 모습이에요. 그리고 아직 때묻지 않은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천지 창조, 그리고 인간 창조, 인간 창조 태초의 모습이에요. 이게 이 아이가 죄짓지 않은 그 모습을 어머니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지금 아버지한테 바로 그 모습을, 그러니까 이 부모님은 이 아이를 통해서 어디서도 배울 수 없는 굉장히 귀한 것을 배우는 거예요. 인류 태초에. 안 그래요? 애 길러 보셨잖아. 안 그래요? 그치? 어디서도 배울 수 없는 그걸 배우는 거예요, 지금. 이 아이에게. 그러니까, give and take라니까. 교황님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오신 적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오셔서 뭔가를 갖다가 여러 가지 베푸르셨어요. 뭐, 신학교에 가서도 신학생들한테 베푸셨고, 또, 신부들하고 만나서 또 신부들에게 또 뭔가 말씀으로 베푸셨고, 주교님들과의 만남도 가지셨고, 또 청년들과의 만남 가지면서 또 베푸셨고, 그러면은, 교황님은 우리나라에 오셔서 계속 주기만 하셨나? 주기만 하셨어요? 주려고 오셨어요? 아니, 줄 건 있지. 준 것도 있어요. 근데 받는 건 없으셨을까? 엄청 많아요. 한국에 공기 먹으셨잖아요. 한국에 물 잡수셨고, 한국에 음식 잡수셨고, 한국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전 세계에서 야, 이렇게 겸손하고 이렇게 정말 또 한국적인 미를 가진 이런 분도 있는 거로구나. 배운 게 너무 많죠.
주신 것도 있지만 받으신 것, 테이크한 것도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일생을 한번 놓고 보자고요. 나는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사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저 따라서 해봐요. give and take. 이거 한 거예요. 학교 갔을 적에도 give and take 했었고, 직장 생활에도 give and take 했었고, 여기 가톨릭 스튜디오에서도 지금 give and take 하고 있는 거예요. 가톨릭 스튜디오에 와서 기부만 했는데요. 뭘 기부했어요? 요 참석해가지고 아주 열심히 이렇게 들으면서 나의 열심한 모습 기부만 하려고 그러는데 테이크 한 거 없어요? 많잖아요. 일생을. 근데 기브 앤 테이크를 잘했느냐 못했느냐에 따라서 지금 나의 모습이 결정되죠. 또 이 사람도 마찬가지야. 기브 앤 테이크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져.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가정을 놓고 보면 내가 가정에 내 방에 얼마만큼 내가 주었느냐에 따라서 내 방이 나한테 뭘 줘요. 어? 내가 내 방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그러면 내가 어디 나갔다 와서 방에 들어갈 적에 이 방이 나한테 주는 거는 엉망을 줘요. 그렇죠. 묘하게 그래요. 여러분들 얼굴에도 이렇게 메이크업 하려고 많이 노력하시잖아요. 왜 그러죠? 왜 내가 메이크업을 많이 주면은 내가 받는 게 있다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기뻐해요. 좋아하고 많이 배워요. 또 내가 준 만큼 상대방, 내가 내 얼굴을 메이크업한 만큼 다른 사람들로부터 많이 받는다니까. 좋은 피드백을. 아주 좋으네요. 뭐 이렇게. 자,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형성과학의 출현 가능성. 그렇구나. 기브 앤 테이크. 지금 형태와 형성, 기브 앤 테이크, 여기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형성, 과학. 기브 앤 테이크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내 형성이 잘 됐느냐, 아니면 반형성이 됐느냐. 그러니까 기브 앤 테이크를 잘할 필요가 있죠.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된 걸 기부하면, 나쁜 걸 기부하면은 돌아오는 거는 분명히, 그치? 나쁜 게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 아주 대단히 중요한 정보가 나오는데, 선형성과 형성 사이의 공명의 토대. 이 용어는 하나 적을게요. 중요하니까. 지금까지는 형성을 공부했거든요. 형성, 포메이션. 그런데 이거 선자는 뭐야? 선자가 이게 풀이거든요. 이게 미리라는 뜻이에요. 미리. 미리 선자예요. 미리. 그러니까 선형성이라는 얘기는 미리 형성했다 라는 뜻인데, 이 세상 모든 거는 다 형성물들이에요. 인간도 형성물, 또 자연도 형성물, 별도 형성물, 다 형성물이야. 근데 미리 형성했대. 미리 형성했다 그러면 누구밖에 없죠? 미리 형성하신 분밖에 없잖아. 미리 형성하신 분은 누굴까? 그래서 이 세상을 갖다가 이렇게 그려놓고 나서 가운데다가 이렇게
삼각형을 했는데 이게 그리스도교 쪽으로다가는 삼위일체 하느님을 상징하고 있거든요. 삼위일체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상황이라든가 내가 지금 없더라도 더 넓은 이 세계를 이렇게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나와 이웃도 다 하느님께서 창조하시고 이걸 이렇게 도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제가 지금 창조라는 말을 썼거든요. 이 창조라는 말은 어디에서 사용되는 말이냐면은 요거는 신앙에서 사용되는 말이거든요. 특별히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근데 요즘에 일반 학문에서는 창조라는 말을 안 쓰고 뭐라고 쓰죠? 들어보셨죠? 진화라는 말 들어보셨죠? 진화라는 말은 누가 쓴 거냐면은 이거는 과학에서 쓴 말이죠. 과학에서.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신앙과 과학은 공존할 수 있는가? 함께 살 수 있는가? 신앙에서 주장하는 것과 과학에서 주장하는 것이 서로 함께 갈 수 있냐 이거예요. 근데 함께 갈 수 없으면 어떻게 돼요? 갈라지는 거지 뭐. 요즘에 우리 가톨릭 신문에 여러분들 가톨릭 신문 보시죠. 거기서 아주 가장 의미 있게 제가 보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김도연 바오로 신부님이에요. 김도연 바오로 신부님이 과학적으로 신앙을 설명하고 있어. 근데 요거를 거꾸로 따져놓고 보면은 신앙적으로 과학을 설명한다. 이 말도 되는 거예요. 과학으로 신앙을 설명하나, 신앙으로 과학을 설명하나, 이게 서로 간에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다수결 내봐요? 이런 문제를 왜 따져요? 지겹지. 그냥 묵주신공만 하고 있으면 되지. 뭐 미사천녀만 하고 있으면 되지. 이걸 뭘 따지냐? 이렇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은 무슨 시대라 그러죠? 오늘날은 과학의 시대라 그래요. 또 과학의 시대이면서도 이 세상에서 안 없어지는 게 뭐가 안 없어지고 있죠? 그치, 신앙이 안 없어지고 있어. 힌두교, 불교, 유교, 도교, 그리스도교, 유대교, 이슬람교, 신앙 투생이에요. 그러니까 과학도 있지만 신앙도 있고 함께 있는데 이게 서로 아주 적대적이에요? 그건 아니구나. 적대적이지 않으면 서로 간에 친척이에요? 저는 신앙과 과학은 부부관계다. 아니에요. 아니, 제가 보기에는 그래.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틀린 건 아니에요. 제 입장이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주장을 하셔도 돼요. 제 입장에서는 신앙과 과학은 부부관계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조금만 한번 볼까요? 예전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신앙은 하늘 아니면 하늘에서 주어진 것. 그러니까 하느님으로부터 주어진 것,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였죠. 과학은 하느님이 아니야. 이거는 경험적인 사실이야. 이거는 하느님이 중심이라면 이거는 경험적인 사실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 진화론을 놓고 보면은 진화론 언제부터요? 에라스무스의 다윈이 있는데 다윈이 18세기 사람이에요. 1731년에서 1802년 2년까지 살았으니까.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듣고 잊어버리셔요. 왜 그러냐면 아 이런 게 있었구나 이 정도만 생각하고 넘어가셔야지 뭘 그냥 머릿속에다 자꾸 이렇게 외우려 그러고 이러고 그러면은 머리 터져요. 왜 근데 외울 필요가 없느냐? 대충 아 이런 게 있었구나 이런 게 있었구나 하고 나서 슬쩍 넘어가면은 다음에 필요할 때 생각나요. 그러니까 18세기 정도부터 해서 진화론이라는 거를 얘기하는 학자가 있었구나. 18세기를 봐요. 얼마 안 되잖아요. 우리 조선시대잖아. 그죠? 그 다음에 에라스무스의 다윈이 다음에 누가 또 나타나냐면 찰스 다윈이 또 나타나. 찰스 다윈이 이거 연결해가지고 1809년에 나타난 사람인데 찰스 다윈이 나타나. 그 다음에 라마르크라는 사람이 나타나. 이거 잊어버려요. 이게 진화론자들이 계속 나타났다 이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결국 뭐를 얘기하냐면은 인간이 다른 종으로부터 진화됐다. 요걸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들은 바라다가는 우리가 뭐 인간이 원숭이서부터 뭐 진화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진화론자들이 얘기한 걸 갖다가 무조건 아니다. 너 잘못됐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싸움할 필요는 없어요. 싸움할 필요 없고 이 사람들은 지금 여기까지 연구를 했거든요. 근데 이 연구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아니야. 지금 이제 찔끔 연구한 거예요. 찔끔. 조금 연구한 거라니까요. 그 이제 조금 연구해서 나름대로 그래도 굉장히 이렇게 훌륭한 연구를 한 건데 그걸 뭐 싸잡아서 그냥 못됐다는 둥 이러냐고요. 그러지 말고 이 연구가 계속 지금 진행될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연구한 것 중에서 중요한 것들이 많아. 뭐 중요한 것이 많냐? 이게 인간이 이제 원숭이가 이제 진화돼서 인간이 되었다라고 이 양반들이 추측을 하는 거예요. 추측. 그런데 여기서 아직 깨닫지 못하는 건 뭐냐면은 진화되는 거는 맞아요. 진화되는 건 뭐가 진화되는 게 맞냐면은 이게 나잖아요. 육신이 진화돼. 정신도 진화돼. 영도 진화돼. 개나리 나무도 진화돼. 벚나무도 진화돼. 붕어도 진화되고 개구리도 진화돼.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추정한다라 그랬는데 추정한다라는 것은 이게 결정적으로 다 얘기한 건 아니거든요. 이 결론이 이렇다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야. 이렇게 추측해 볼 수도 있다 이런 거지. 그런데 뭐를 갖다가 지금 이렇게 못 알아듣고 얘기한 거냐면은 종은 바뀔 수 있다 없다? 이게 원칙이에요. 이게 선형성의 원칙이라고. 이게 미리 형성된 것이 있는데 미리 형성된 게 뭐냐면은 날르는 새들 조류는 조류로 미리 형성됐어. 바닷속의 물고기는 물고기로 미리 형성됐어. 파충류는 파충류로 미리 형성됐어. 무슨 뜻이냐? 하늘에 나르는 새가 조류가 어류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해가 되시나요? 저기 소나무가 멋진 게 있는데 저 멋진 소나무가 미스 코리아가 될 수는 없어.
예, 이해가 되시나요? 종이 바뀔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나무는 나무종이고, 개구리는 개구리종이고, 붕어는 붕어종이야. 인간은 인간종이야. 그래서 진화는 되는데, 같은 종에서의 진화는 되는데, 종이 바뀌지는 않는다. 왜? 선형성 때문에. 하느님께서 인간과 이 상황을 선형성 시킬 적에 종별로 다 선형성 시켜서 종별로 다. 이해가 되시나요? 별이 붕어가 될 수는 없어요. 별은 별종이라 안 돼. 별종이라 안 된다니까. 별이 붕어가 안 된다니까요. 됐습니까? 좀 더 설명이 필요하면 제가 이거 1년을 얘기해도 모자라. 왜 그런지 알아요? 눈이 입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눈이 입이 안 된다니까. 그렇다 그러면 입이 귀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건 아무리 따져도 너무 많아요. 이 정도만 알으셔요. 선형성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야. 그렇다 그러면 자, 보세요. 내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니 내가 저를 보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이야. 여러분 자신이 네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어? 여러분들이 아무리 프란치스코 성인 좋아한다라고 하고 닮으려고 노력한다 그러지만 여러분들이 프란치스코 성인 될 수 있을까 없을까? 100번 죽어도 안 돼요. 나는 나야. 나의 종이야. 나의 종. 그렇죠? 내 종이 나에게는 나의 종이 제일 중요해. 그렇죠? 그런데 이 과학이 자꾸 이렇게 연구를 해가다 보니까 뭐를 연구했냐면은 인간이 뭐로 돼 있죠? 인간이 세포로 돼 있잖아요. 그럼 세포는 뭐로 돼 있을까 또? 세포는 분자로 돼 있잖아요. 분자는 또 뭐로 돼 있을까? 원자로 돼 있잖아요.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원자 본 적 없잖아요. 세포를 발견한 사람이 이 안에 또 뭐가 있을까 해가지고 이 전자현미경을 100m짜리를 만들어 놓으니까 분자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또 그 속엔 또 뭐 있을까? 이걸 갖다가 500m짜리 전자현미경을 만들어 보니까 또 원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또 뭐 있을까? 해가지고 1kg짜리 전자현미경을 만들어 보니까 이 안에 원자핵이 있더라고. 그래서 또 2kg짜리를 만들어 가지고 전자현미경을 만들어서 보니까 뭐가 있어요? 이 원자의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가 있더라고. 양자. 이거 하나하나 다 발견하면서 이분들이, 이 과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처음에는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이 과학자들이 진화론을 얘기할 적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 연구해서 기원전 138억 년, 기원전 138억 년 전에 빅뱅이 일어났는데, 빅뱅이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번부터 단세포 생물부터 이렇게 생기기 시작하더니 다세포 생물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날 인간까지 만들어졌는데 이게 다 진화했다 얘기하면서 그 사람들이 물어봤죠. 그러면 138억 년 이전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김도현 신부님 그 강의 보세요. 재밌어요. 과학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알아야 될 상식이에요. 왜? 오늘날은 과학의 시대니까. 상식이지 이게 무슨 과학이. 아니 요즘에 핸드폰 쓰는 게 상식이지
핸드폰이 과학이라 그래서 뭐 대단한 거예요? 안 그리구려. 요새 컴퓨터 하는 게 그냥 상식이지 무슨 컴퓨터를 어떤 과학자만 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분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138억 년 이전에는 뭐가 있었는지 모르는데 이 빅뱅이 우연히 생겼대요. 우연히. 그러니까 우연히 이게 빅뱅이 생겨가지고 그때부터 우연히 이런 거 하나둘 이게 나오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물리학자들이 이거 정도가 아니라 더 연구를 하다 보니까 세포, 분자, 원자, 원자핵, 전자 이렇게 하면서 이게 세포 하나가 생긴 게 우연히 생긴 게 아니고 얼마나 정밀한 질서와 그 내용물이 있는지 정말 기절하겠다는 거예요. 과학자로서는 절대 만들 수가 없는 전자와 원자핵. 와, 이건 대단하신 분 아니면 못 만든다. 이거까지 이해가 되셔요? 근데 이해가 안 되시면 좋겠어. 그냥 뭘 되기는 그냥 이거까지 연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이거는 인간의 과학의 힘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어떤 신적인 어떤 이 어마어마한 힘에 의해서만이 질서와 이런 어떤 생성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누가 하는 거예요? 과학자가. 그러니까 과학을 깊게 연구해 보니까 결국 신앙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과 과학이 공존해요? 점점 공존해 가고 있다니까. 그러면 신앙인은 뭐야? 과학자가 연구해 놓은 거에 대해서 감사해, 안 감사해요? 감사하지. 감사해도 보통 감사해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학 연구한 게 뭐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다 연구해 줬으니까 이렇게 다 할 수 있고 굉장히 고맙잖아요, 과학자. 요즘 초등학교 때부터 과학 공부해요. 그렇죠? 과학, 중고등학교. 그리고 이 과학 공부하는 애들이 결국 깊이 있게 들어가면 뭐를 깨달을까? 신앙을 깨닫지. 자꾸 깊이 있게 더 연구하면은. 제가 지금 좀 이렇게 병원을 요즘 다닌 지 5년이 됐는데 가서 의사 선생님들 하는 거 보면은 저 쳐다보고 얘기 안 해요. 뭘 쳐다보고 얘기해요? 컴퓨터. 거기 제 피 검사한 거, 무슨 검사한 거, 어쩌고 저쩌고 검사한 거, CT 촬영한 거, MRI 촬영한 거, 어쩌고 저쩌고 이게 다 뜨고 화면까지 또. 제 속도 다 봐. 화면까지 다 뜨고. 이게 다 뭐예요? 과학이지. 그런데 제가 의사 선생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신부님, 물론 빈센트 병원이기 때문에 그러긴 해요. 빈센트 병원은 또 우리 수원교구랑 자매결을 맺고 있는 신앙의 병원이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신부님, 공부하면 할수록 이거는 인간이 지금 이렇게 고쳐주느라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하느님이 하시는 일 조금 협조하고 있는 거다. 하느님이 이렇게 건강하게 만들어져갖고 몇십 년 쓸 수 있도록 어쩌면 기가 막히게 만들어 오셨고 지금도 당신들 이용해서 약간 도구로 다 쓰시는 것 뿐이지 하루에도 세포가 엄청 많이 죽고 새로 생겨나고 이거 없으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인간 안에 세포가 몇 개 있죠? 아니 우리 인간 안에 세포가 조그만 어린아이라도 60조 해서 100조 개가 있어. 이 세포가 그냥 없어졌다가 생겼다 없어졌다 생겼다 이랬는데 의사가 만들었어요? 세포? 의사가 이렇게 좀 뺐다가 또 이게 넣었다 이러는 거야? 하느님이 하시는 거지. 공부하면 할수록
인체를 알아들으면 알아들을수록 60만 알아들어도 얼마나 신비스러운지. 그러니까 의사라는 그 과학자분이 신앙을 증언한다니까. 어? 과학과 신앙. 전 그래서 몸이 아프지만 몸이 아팠을 때게 제가 굉장히 건강했다고 5년 전부터 그냥 조금 아프긴 아팠는데 아팠을 때 병원 가는 게 저는 과학자한테 가는 게 아니에요. 병원 가는 게 신앙하는 거야, 신앙. 병원 가는 게, 병원 운영하는 건 누가 운영하는 거예요? 본질을 보면 하느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느님이 의사 선생님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의학을 발달시켜 주시고 이렇게 하는 거. 저는 병원 가는 게 신앙 가는 거야. 신앙생활 하는 거야. 갈 때마다. 누구 만나는 거야? 의사 선생님? 그렇지, 의사 선생님인데 하느님의 도구, 하느님의 어떻게 보면 의학에서의 대리자. 이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과 과학이 그렇다고 내가 아프다 그래서 교황청 가면 낫게 해줄 수 있을까? 제가 뇌경색 걸렸다 지금 다 났는데, 제가 뇌경색 걸렸을 때 교황청 가면 거기서 나을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황청을 통해서 기도를 받을 수가 있고, 교황청을 통해서 제가 상담을 하면은 교황청에서 어디 가라 그래요? 그렇지, 얼른 병원 가라 그래. 이렇게 길을 안내해 주는 역할을 교황청에서 하는 거지. 아니, 치료받는 거는 과학자들한테 받아야지.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과 과학이 같이 가는 거지. 그러니까 신앙과 과학이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 자동차가 신앙인이 만들었어요? 과학자가 만들었어요? 과학자. 근데 그거 타고 다니면서 과학의 효과를 보면서 타고 다니면서 신앙인으로서 기도는 하고 다니지만은 이 과학이 나의 일을 얼마나 잘할 수 있게 해줘. 자동차 없으면 어떻게 일할 거죠? 요즘 세상에? 그렇죠. 과학과 신앙이 이게 부부관계다라는 거를 느끼셨으면 좋겠고, 안 느끼셨으면 그냥 사춘관계로까지만 해도 좀 알아들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선형성과 형성 사이의 공명의 토대. 우리의 삶의 형성은 무엇보다도 먼저 선형성에 근거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내가 태어나지 않으면 뭐가 있겠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이제 이것저것 내가 기억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살았지, 미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나는 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태어난 거를 당연히 태어난 걸로 생각해요. 태어난 것에 대한 어떤 이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내가 태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미리 형성해 주시려고 계획이 있으셨던 건데,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태어난 거를 당연하게 생각해. 우리 자녀들을 보면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 태어났잖아. 그러면 얘가 이제 7살, 8살 되고 지가 이제 지성이 이제 이렇게 자라나잖아요. 자기 능력이. 그러면 15살 되고 또 30살 돼서 결혼도 하고 이러고 그러면 지가 인생을 살아온 줄 알아. 그리고 이 세상에 태어난 거에 대해서 자기 부모가 신경 썼다는 거 잘 몰라.
자기 부모가 얼마만큼 신경을 써가지고 요렇게 만나고 저렇게 만나고 그냥 요렇게 지내고 저렇게 지내고 그러다가 자기 난 거라는 거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당연히 자기는 태어난 걸로 다 생각해. 그리고 어느 정도 자기 지성이 좀 이렇게 정신이 좀 자라날 때까지 부모가 별의별 방법을 써서 입도 틔워줬고 그다음에 눈도 틔워줬고 귀도 틔워줬고 이래가면서 다 이렇게 했는데 미리 그렇게 해주신 거야 부모가. 부모가 얘를 미리미리 얘 아무것도 할지 몰랐을 때 미리미리 그렇게 해주신 거라니까. 근데 얘는 별 생각이 없어. 미리 해줬다는 거에 대해서는 별 생각이 없어. 그냥 자기는 당연스럽게 이렇게 자라날 수밖에 없었고 이렇게 산 걸로도 알아. 하느님이 이렇게 미리 인간을 미리 이렇게 태어나게 해주셔가지고 왜? 그것도 뜻이 있겠죠. 왜 그런지. 이 뜻을 우리가 알아야지 인간의 정체성을 아는 거거든요. 왜 나를 태어나게 해주신 건지 이걸 모르면은 나의 정체성을 모르는 거야. 그냥 사는 것 뿐이야. 그냥 막 되는 대로 사는 것 뿐이야. 가장 기원은 하느님이 왜 나를 태어나게 해주셨을까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거를 나를 태어나게 해주신 도구 역할을 했었던 부모님이 아실까? 하느님이 나를 왜 태어나게 해줬는지를 부모님이 아실까? 그러면 선생님이 아실까? 그럼 누가 아실까? 아무도 모르죠. 그냥 나를 태어나게 해주신 그분밖에 모르겠지. 근데 나를 왜 태어나게 해주셨습니까? 라고 그분밖에 모르는데도 그분한테 물어봤죠? 아니요. 몇 번 물어봤죠? 몇 번 안 물어봤죠? 왜 안 물어봤죠? 나를 왜 태어나게 해주셨을까? 라는 문제는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오겠지만 존재의 의미예요. 존재는 뭐야? 존재는 being이야. 존재한다. 그런데 나는 실존에 갇혀 있어. 실존에 갇혀 있다는 게 뭐죠? 여러분들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부모님한테도 매일 물어봤고 선생님한테도 물어봤고 친구하고도 상의했고 여러 가지 막 사람들하고 상의했지 않았어요? 뭐 때문에 상의했죠? 내가 왜 나 어떻게 태어났는가 이거 물어보려고? 그건 한 번도 없지. 내가 어떻게 해야지 공부를 더 잘하느냐, 내가 어떻게 해야지 또 돈을 좀 더 잘 벌 수 있냐, 내가 어떻게 해야지 친구랑 친하게 지낼 수 있냐, 내가 누구랑 결혼해야지 되느냐, 뭐 이런 거 아니야? 실존 문제. 안 그래요? 그 실존 문제. 이거에 갇혔어.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야지 잘 사냐, 어떻게 살아야지 공부를 더 잘하냐, 어떻게 살아야지 애들 잘 기르느냐, 매일 실존 문제에 갇혀 있다 보니까 존재를 잊어버렸어. 그럼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누군지 이걸 잊어버렸다니까요. 이걸 잊어버리고 살으면은 거의 헛사는 거예요. 이러니까 내일 모레가 80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유, 벌써 80 되는 거요? 벌써 이렇게 세월이 이렇게 간 거요? 이렇게 밖에 얘기가 안 나와. 야, 80년 동안 내가 이게 얼마나 멋있었어. 야, 인생. 나 다시 태어나도 또 인간으로 태어나고, 다시 태어나도 나 경기도에서 태어나고, 다시 태어나도 나 뭐, 어떻게, 뭐 해야겠다. 이런 게 아니고, 실존에만 갇혀 있다 보니까 태어나기도 싫어. 다시 태어난다면 싫어. 인간이 이렇게 바쁘게만 살아가지고 어휴 이거 뭐 또 다시 살아? 자,
오늘 5줄밖에 못 나갔지만 이건 대학원 강의예요. 이건 대학원 교재이기 때문에 대학원 강의고 5줄 나갔으면 많이 나갔어요. 제가 계속해서 조금씩 더 깊이 있게 이렇게 접근을 해나갈 것이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찾고자 했던 해답을 꼭 찾을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것입니다. 마침 선거 하나 하죠. 22장. 다음번부터는 현예님이 저기 성가 준비해 오셔요. 기타 갖고 오셔도 되고. 차에 있어요. 자, 같이 하죠. 천지 생기기 전 하느님의 말씀이 이 세상 창조하시고 어둠을 비추는 생명의 빛으로 이 세상 밝히셨도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활하고 계시니 그 말씀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진리의 구세주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